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정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반석교회와 함께 하기로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제가 20대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30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또 돌아왔습니다. 참 감격스럽고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가 있을지 참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만남의 이유와 소망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아시아에서 정반대인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유럽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고요. 이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나 뭐 간수장 뭐 점치는 여종 감옥 간수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 반석교회와 함께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할지 또 어떠한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저와 반석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뭐냐면요, 감옥 할 때 그 옥, 바로 감옥에서 쓴 서신,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한번 가봤는데, 이 감옥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불편하고 축축하고 또 지하에서 돌로 돼 있는 곳이라서 또 바울은 허리가 또 안 좋았죠. 아주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바울은요,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편지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죠? 자,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를 생각하시면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또 반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요,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기도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위해서,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는 아무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직접 보고 겪은
부분에 대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한 것은 직접 겪어본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요, 바로 제가 반석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고 싶은 사역의 관계 그리고 소망입니다. 바로요, 복음의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교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복음의 교제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편지로만 주고받아도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이곳에 오는 걸 어떻게 결정하게 됐냐면, 이제 추석 집회를 이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 오랜만에 집회를 참여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갈 때는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가는 마음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날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제 자신이 뭔가 그런 바벨론과 분리되는, 하나님으로 더 헌신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헌신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내려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아직 31살이기도 하고, 뭐 아직 그쪽 교회 사역도 좀 있었기도 하고, 뭐 다른 교회에서도 또 이야기 나오는 곳도 있었고, 큰 교회들이나.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석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따라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뭔가 우연히 뭐 시기가 적절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용계?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된 것이죠. 그런 복음의 관계, 그런 복음으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그 복음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졌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엄청난 관계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나 그런 게 떨어지게 되면 그 관계를 끊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복음으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반석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기쁨으로 감사했을까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뜻대로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정반대의 곳을 따라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날부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6절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죠. 착한 일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쓰레기 줍고, 뭐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근데 여기서 착한 일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 계속 가지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증에 이르는 그날,
그게 바로 착한 일이고, 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증을 받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것이 왜 기쁩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만났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요. 또 복음의 교제를 시작했고요. 그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떡할까요? 직접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먼저 있던 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도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우리 반석교회 가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들에 바울은 그들을 보지 못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교제한 일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석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늦고 빠름의 정도는 있지만 이 반석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보고 또 확신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저 뒤에 제 텀블러 좀 갖다 주실래요? 물을 안 갖고 왔어요. 긴장했더니 물도 까먹고 왔습니다. 네. 자, 7절에 보면요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의 매임이라는 것. 지금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매였다고 표현한 것은요 지금 상황 내가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감옥이라도 어디라도 난 복음을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감옥에 있어도 물심양면으로 계속 편지를 전달하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서로 전달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 내가 못 본 사람이고 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상황들 그 시대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일이 흔했는데 그것에 겁내지 않고 복음으로 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 매여 있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합니다. 변명이 뭐예요? 변명. 나 안 했어요. 막 그게 아니죠. 복음을 변명한다는 건요. 이제 변증한다. 예수님을 변증한다 하면은 복음을 변증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한다 하면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들이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복음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들을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변명했대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물론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그냥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신천지 여파도 크죠. 또 최근에 몇 개월 됐지만 마약이 또 막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청소년부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었는데 이제 하리보 젤리 쬐끄만 거랑 나눠줘요. 전에는 학교 앞에서 잘 받았는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애들이 볼 때마다 마약이다. 마약이다.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학교 앞에 보안관도 이런 거 나눠주지 말라고 막 그런 일들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요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었죠. 실제적으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까? 복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또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면 만나는 분들한테 전하기가 어렵죠. 꺼려집니다. 자,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믿는 것조차 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요,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배도 막 2번이나 부서져서 무인도에 갇히고요, 막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어디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과 절망에도 굴하지 않고 이 거룩함과 진리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끔찍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몇 년 사역 안 했는데 그들은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막 하고 있죠. 이 패역한 고린도 교인들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목사에겐 성도의 변화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제가 반석 공동체와 소망하는 것이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공동체로 즐겁게 모여서 하하호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진리에 매여서 날마다 복음의 교제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또 삶의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서로 동역자들과 힘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절 말씀 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변명했다.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확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복음으로 사니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그 영유아부랑 또 실버 목장을 담당했어요. 저희는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89이에요 했더니 옆에 권사님이 아직 한창이네, 93인가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막 들어봐요. 그러면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뭐 6.25 때 옆에 포탄 떨어진 얘기, 막 초가집 떠내려간 얘기, 하면서 뭐 누구 있었던 얘기. 그럼 그때 만났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권사님? 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뭐 학창 시절의 친구들, 뭐 얘들아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 연락하자, 뭐 어디 가서 연락하자, 또 저 군대 동기들 뭐 훈련소 끝나고 연락하자, 전역하고 연락하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그런 첫사랑의 상대들 지금 어디 뭐 하고 있어요? 다 모른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무슨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관계,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앞으로는 더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그 더욱더 복음의 교제를 시작하시고, 그 관계가 얕아 보인다면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는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교제에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서로 사모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복음으로 매여 있고 복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니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의 정도를요, 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얼마나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모하는데 누가 증인이시래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랍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이 없죠. 또 사랑의 극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뜻은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 안에서 그런 사랑을 서로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라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죽으래요. 용기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라.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하죠? 무슨 교제를 하기 때문에요? 복음의 교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빌립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보혈을 나눈,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피를요, 우리가 받았고요,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먹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반석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입니다. 그것도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인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풀어지고 기도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공동체는 점점 더 서로를 품게 되고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 또 하나 되게 되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에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는 이 30여 명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 그럼 그분은 이 30여 명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게 되고 얼마나 더 영적인 그런 문제 해결에 더 탁월해지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풍성함이 무엇이냐? 자, 지식과 총명함인데요. 지식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지식이 뭐예요?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내 안에 지식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의 것을 처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자, 또 총명이라고 하는데 이 총명은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륜이 쌓이니까 처음에는 일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 일하는 사람은 되게 서툴러요. 근데 그 연수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일에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죠. 이 경륜이 쌓이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지체에게는 이렇게, 저 지체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매여서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함과 진리를 사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 사랑을요, 또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랑의 결론인데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수준이 이 은사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만큼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그 상황에 늘 최선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저 지체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쐈어요. 속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니까 궁휼한 마음이 더 생겨요.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번엔 다르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후반절 보면 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랑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행돼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 공동체가 이런 온전함과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 근데 이 존귀도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상처가 묶임들이 우리가 왜 계속 풀어내야 하냐면 상처와 묶임들이 있으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해해요. 잘못 들어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들을 풀어내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존귀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또 내 안에 존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반석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모두 풀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풀어내고 서로 사랑,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복음의 메인 관계를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반석 공동체에 함께 나아가고 싶은 이 사역의 모습을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으로 만나서 복음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한 복음에 매여서 삶에서 굴복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리를 사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며 성장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 나의 묶임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낼지를 아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앞으로 나아갈 때 앞선 자들은 뒤에 있는 자들을 끌어주고 뒤에 있는 자들은 또 앞선 자들을 밀어주고
날마다 새로운 정상을 회복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이런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일찍 끝나서 더 은혜가 되죠. 제가 첫 사역했을 때부터 이제 설교해 놓은 걸 딱 모아놨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어린이 설교를 저도 한 40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연수를 보니까 설교문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은혜겠죠. 예. 자, 우리 앞으로 우리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교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정말 이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서로를 보듬어가고 서로를 위해 소망하고 기대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묶임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이곳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삶의 방향들 가운데, 이 사역의 방향들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와 묶임들을 치유하며 서로를 향한 존귀와 그 사랑의 마음들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날마다 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교제함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반석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불과 기름 부으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변명할 수 있는, 날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반석 공동체 하나님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우리 반석 공동체와 저의 관계가 정말 복음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오실 날까지 날마다 성장을 거듭해서 나아가는, 날마다 새로운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그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상처와 묶임들이 치유되어서 이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으로 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